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로 선행에 대한 권면, 7절에서 17절로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 18절에서 25절로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평강함과 거룩함을 가진 자다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 또한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과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본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을 대접하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귀히 여기며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으며, 있는 것에 좋게 여기며 인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므로 성도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장차 올 것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선과 나눔을 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여금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시게 한다고 인사하면서 디모데가 이제 놓여졌으니 디모데가 오는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그들을 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삶,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구조적인 측면으로 볼 때 13장은 이전 장들과 잘 연결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12장의 엄중한 경고와 13장의 6절까지가 잘 연결되지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 살며 사망 가운데 거해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반의 말씀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일반적인 권면으로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보편적 교훈과는 달리 지금의 신앙을 가진 자와 사회생활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에서 지켜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태초에 창조 세계가 누렸던 그 사랑과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돌아보고 대접하며 공경에 처한 자를 살피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사랑을 통해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고 여유가 있어서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어코 죽으셨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이 일, 사랑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소홀히 대하거나 돕기를 거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펴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말씀하면서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재물과 같이 동일성산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으며, 재물은 너희가 가진 물질은 족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지어져가는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인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구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형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사로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로 먼저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고 묵묵히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어코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지는 제사를 드려 우리 인간들을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창조주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야 다시 지으면 그만인데 어긋난 피조물을 회복하시겠다고 고통당하며 생명을 주시다니 이것이 정말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사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드려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우리의 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의 제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산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따를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원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제사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기록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자신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기도 좀 해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돌아가 속히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니 간단히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에서 쓰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을 기도하라 라고 장식을 하고 있으며 그 기도의 믿음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온전하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확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기도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